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건이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린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승리하셔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께 한 가지만 줄게요. 싸움 잘하세요. 집사님 싸움 저기 싸움 중 우리 교회는 게다 싸움을 잘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에는 싸워야 되는 시대잖아요. 운전을 하다가도 싸워야 되고 운전을 하다가 싸워야 되고 일을 하다가도 싸워야 되고 뭘 하다가 싸움이 아닌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사회적인 분위기가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싸움에서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기는 삶이어야 되는데 이거 이길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이기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잘한다면 비결이 있을 거예요. 운동선수들 보니까 똑같이 근육이 있다고 싸움을 다 잘하는 건 아니고 흔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육이 울그락불그락한 게 아니라 싸움 근육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싸움 근육이 따로 있다. 그리고 뭐 천부적인 뭐 이런 얘기를 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보니까 천부적이지도 않고 후천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싸움 잘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 뭐 이웃과 다투거나 막 이러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믿음의 선한 싸움. 할렐루야. 거기서 버텨내고 승리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못한다면 아까 싸움을 못한다고 했죠. 못하신다고 했을 때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못할까요? 상대하기 싫었습니다. 그건 세신 분이에요. 센 집사님. 그건 세신 분이에요. 상대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겁이 많아서 싸움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요. 마음이 약해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맞긴 맞겠는데 때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때리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약해서 못할 경우도 있어요. 선천적으로 싸움이 두려운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싸우시겠어요? 안 싸우시겠어요? 싸우겠죠. 싸울 겁니다.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가 있어요. 딸이 납치가 됐어요. 근데 아버지가 전직 무슨 요원인데 그 납치범이 전화가 왔는데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전화를 해서 내가 간다. 나는 너의 목소리를 기억한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를 찾아내서 너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멋있게 해요. 리암 니슨이라고 아주 유명한 배우인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왜? 딸이 걸려있으니까 자식이 걸려있으니까 이제 목숨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이 싸움을 피하고 싸움을 안 하는 거는 굳이 내가 그거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켜야 한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사람이 다를 겁니다. 가끔 여러분의 집에도 문서 같은 거 하나 오죠. 성범죄자 이런 거 올 거예요. 웃으면서 제가 안 사람 드려요. 난 하여튼 걸리기만 걸리면 그러니까 그때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두 딸을 가진 아버지로서 걸리기만 걸리면 뭐 이런지. 그래서 저는 가끔 보면 왜 이렇게 복수하잖아요. 이해가 돼요. 용서하자는 말이 사실은 그건 우리가 외부에서 보니까 그렇지 여러분의 자식이 당하고 여러분이 당했다면 용서가 되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주 큐티 금요일날 금요기도회 때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용서받기 위해서 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용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는 용서하라고 쉽게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면 세월호 사건 그렇게 하면 아우 이제 지겨우니까 그만하자 그러는데 그분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못 찾은 아이들도 있고요. 생때 같은 아이들이 오늘 놀러 간다고 죽었는데 그걸 어떻게 지 우리 있자 그러고 아유 이제 그만 그 정도 됐어 이제 이해하고 용서하자 그러는데 용서가 됩니까? 용서가 안 되는 일이에요. 왜요? 내 아이가 달리고 내 가족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억울하면 그렇단 말입니다. 너무 억울하면 여러분이 목숨을 걸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무엇에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흔히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 불법인 줄 알면서 무슨 생각해요? 걸리지만 않으면 돼. 걸리지만 않으면 돼. 요즘 금사월이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 1등이라면서요. 오늘 아침에 기사를 봤어요. 기사를 봤더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게 연장이 됐나 봐요. 그러니 대본이 막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뒤도 안 맞고 그러니 대본은 나왔으니까 연기자들이 연기를 하는데 몰입도 안 되고 막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막 말도 안 돼요. 근데 거기서 나쁜 애 하는 애 있죠. 해상인가? 걔가 지금 막 거의 미쳐가잖아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하죠? 막 걸리지만 않으면 돼. 걸리지만 않으면 돼. 그러니까 죄책감도 없고요. 걸리지만 않으면 돼. 이것만 갖고 한단 말이에요. 걸리지만 않으면 돼. 들통만 안 나면 되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돈 때문인지 명예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드라마가 거의 다 그렇고 영화가 다 그렇고 세상 분위기가 실제가 거의 다 그래요. 여러분이 내부자들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나라에서 안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거의 다 일어난 일입니다. 글 쓰는 사람들이나 저기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조사 안 하고 있겠어요. 다 하고 합니다. 실제로 정치권이 그렇고 경제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멀쩡하게 사업 잘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뉴스만 나오면 다 뭐 휠체어이고 호흡기고 나타나고 그 사람들 그 저지를 때 뭐예요? 걸리지만 않으면 돼. 그들은 자기 명예와 권세에 목숨을 걸었어요. 인생을 걸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걸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래요. 이 십자가만 없다면 내가 이 교회 일만 좀 적게 한다면 그러면 좀 더 살 것 같은데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지키려고 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 십자가만 좀 벗으면 이 십자가가 좀 가벼워지면 홀가분하게 좀 이 세상을 좀 살아갈 수 있겠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거고 여러분이 십자가 때문에 여지껏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내려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킬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울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뭐가 있으니까요?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니까 그나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고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약속의 말씀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유도 선수 김재범이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인터뷰를 냈는데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제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는 죽기 살기로 했더니 졌어요. 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죽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겼습니다. 멋있는 말 아닙니까? 김재범 선수는요. 김재범 선수는 이 경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매 순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선수들이 모인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이기려고요. 이기지 못하면 죽겠다를 각오를 한 거예요. 그 전에는 죽기 아니면 살기 해봐서 안 되면 살 구멍 찾아야 되니까 적당히 했을 거란 말이에요. 힘 빼고. 그런데 아니 이번엔 한 경기 한 경기마다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겼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강한 사람이 이긴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긴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얘기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강한 사람입니까? 솔직히 아니잖아요. 우리 약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기는 사람이라면 누구 때문이겠어요? 우리가 이기는 사람, 강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기고 있다면, 이제까지 이겨왔다면 그 이김의 원인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 할렐루야. 그 덕분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이 멈추어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김이 없었다면, 승리가 없었다면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인생에 괴로울 거예요. 근데 이김이 있다면 아침에 오는 게,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는 게 괴롭거나 힘들지 않은 거예요. 제가 요즘에 고등부 두 친구 보면 아주 그냥 흐뭇해요. 막 전화 와요. 토요일날. 목사님 어디세요? 왜?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요. 세상에 고등학교 지금 대학교 준비할 친구들이 비밀번호 8자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새 까먹어가지고
문을 못 열겠다는 건 문이 뭐예요? 근데 여러분 기특해요. 약속 시간 전에 와서 오면 또 아이들 다 돌보고 오늘 아침에 왔더니 애들 잠바 개고 월급 주지도 않아요. 용돈도 주지도 않아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감동되면 용돈 좀 조금씩 줘요. 물론 그 친구가 우리보다 잘 살긴 해요. 이쁘잖아요. 줘요. 용돈도 주고 막 머리도 쓰담쓰담 해주시고 뭐 길에서 만나면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요. 막 푹푹 찔러주세요.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저 친구들이 만약에 우리 그 지연이는 그래도 신앙이 있어서 회복되어진 거고 정희는 지연이 덕분에 얼떨결에 온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 근데 목사님 저 계약하면 공부하느라 교회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 뭐지? 그래서 손을 긋고 교회 오나? 근데 어제 물어봤어요. 얘가 너 전에 뭐 그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아이 그건 그때고요. 할렐루야. 와가지고 드럼도 치고 근데 저 친구가 다재다능하더라고. 둘 다 뭐 기타도 치고 피아노도 치고 해요. 왜 그러겠어요? 그 시간에 놀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오늘도 얼마나 오늘 발렌타인데이잖아요. 아, 뒷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있는 건가? 나와 있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나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알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승리한 경험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나와서 아이들도 돌보고요. 나와서 예배도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괴롭습니까? 여러분 믿음 있나 확인해 보셔야 될 문제예요. 아침에 눈 뜨는 게 괴로워요? 아, 아침에 그냥 저희 하연이를 깨워갖고 오려면요. 목사라 이 자식을 버리고 올 수도 없고 아침에 너 왜 이렇게 안 일어나? 이렇게 오는데 안 일어났더니 안 들렸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막 얘가 막 아침마다 전쟁을 치르고 옵니다. 근데요 깨우지 않아도 되는 일이 있어요. 소풍을 가거나 교회에서 달란트 축제가 있거나 다음 주 볼래요? 밤을 새워 새벽 5시에 재워도 걔 7시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왜요? 다음 주 캠프 가거든요. 캠프 가요. 여러분에게 이런 설레임과 이런 기대가 있습니까? 주일날 아침만 되면 설레고 토요일날 밤에 눕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막. 그냥 바로 교회 갔으면 좋겠다라고 설레고. 왜? 이기는 사람은 그래요. 이긴 사람은 그래요. 금메달 딴 선수가 얼마나 한국에 들어오고 싶겠어요. 내 부모님 목에 금메달을 걸어주고 싶겠어요. 이긴 사람은 그래요. 근데 진 사람은요. 최선을 다한 건 안 하는 건 아닌데 최선을 다했지만 이기지 못한 사람은 괜히 민망하고 굉장히 죄송하고 송구스러워서 물론 오고 싶겠죠. 엄마 품에 앉아서 울고도 싶고 엄마도 자식이 보고 싶겠죠. 얼마나 낙심할까 위로하고 싶겠죠. 그런 만남보다는 여러분 개선에서 장군처럼 개선 장군처럼 들어온다면 환영받고 축하받고 얼마나 좋겠어요.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설레이고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고 하나님께 막 감사원금 봉투에 감사의 제목이 목사님 이거 A4 준데 각대 봉투 준비해 주시면 안 돼요? 각대 봉투에다 감사 제목을 쓰게. 할렐루야. 없지요. 아무리 짠해도 뭐가 감사한지 모르겠죠. 제가 말씀드린 게 감사 헌금을 드리라는 게 아니라 감사의 내용을 좀 쓰시죠. 감사 내용을. 헌금을 쓰시면 감사한 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감사하냐고요.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면 내가 이 감사를 얻기 위해 이 감사함을 갖기 위해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처절하게 싸웠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긴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이 말을 우리 믿음으로 인용해 본다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강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기게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 선택한 사람들 보면 내가 돈 많은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죠. 왜?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아멘. 그래서 미련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환자들을 선택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 절대 강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합시다. 아멘. 이깁시다. 그러니까 이기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정탐꾼들을 보낸 후 그들의 보고를 받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거둬들인 과일을 앞에 놓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가니까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 맞다.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일만 보더라도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결단만 남았습니다. 어차피 이 땅 예전부터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작정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한 수십 년을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 땅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불행은 그들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고 불행해질 수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더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이스라엘의 불행이 됐어요. 다 광야 가운데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 본인들 스스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27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그런 거예요. 과연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데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힘이 클 뿐 아니라 동서남북에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이 민족 저 민족이 흩어져 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땅이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들어가려면 그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더라.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보기에도 스스로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볼 때도 우리가 메뚜기 같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 하찮고 연약한데 그들이 볼 때 우리의 약점이나 우리의 약함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아 사실이에요. 누가 약하대요? 사실이에요. 그들이 강한 거 사실이고 네피림이 거인인 것도 사실인데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요? 안 주신다고요? 그 땅을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포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하게 하신 거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겁니다.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12명이 보고 왔잖아요. 나머지는 그들의 보고를 통해서만 짐작해야 되는데 그 과일을 보면 탐스럽지 않겠어요? 그 과일을 보면 먹음직스러울 텐데 그러면 호기심이라도 저기 가볼 만하지 않겠어? 제가 오늘 오면서 우리 저기 권찰님이 중국에서 생활을 오래 하셔서 제가 중국에 혹시 갈 만한 데가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막 몇 군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땅 좋습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니까 가고 싶어요.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좋다니까 물도 좋고 막 이렇게 얘기 들어요. 지금 그 땅의 과일을 보면서도 전혀 호기심도 생기지 않고 전혀 그곳에 갈 마음이 없어요. 그들이 가진 생각,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그들의 삶을 불행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열매를 가지고 소망을 생각하고 그 열매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 열매를 가지고 동기가 돼야 돼요. 동기부여가 돼서 나는 저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자꾸 자극했어야 되는데 전혀 자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자신들과 함께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셨던 하나님, 10가지 재앙, 또 홍해를 가르치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 쓴물을 담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한 거예요. 그분이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의심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반대로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낼 수 있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확신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십시오. 지금보다 조금 더 확실히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갈렙과 같은 상황.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된다 그러는데 갈렙만 혼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아멘.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시작.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갈렙이 썼던 능이라고 하는 말은 야콜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뜻이 참 멋있어요. 뭐냐면 우세하다, 이기다, 정복하다. 이걸 헬라어로 옮겼으면 이스큐오. 뜻은 더 좋아요. 강하다, 강력하다. 그러니까 이 뭐냐면 강력하기 때문에 누구도 범척이 할 수 없어요. 누구도 회방할 수 없고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게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야콜. 우리 하나님은 야콜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강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의 약속의 땅으로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하신 약속도 성취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올라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갈렙을 제외하고는 이 야콜을 어디다 썼냐면 갈렙은 이기는 데 썼거든요. 이 야콜을. 강력하게 이긴다.
강력하게 이긴다 썼어요. 근데 나머지 10명과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썼어요? 이 야콜을. 거기서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우세함, 이 강력함을 어디다 썼냐면 의심에다 쓰고 불신에다 쓴 거예요.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야콜을 승리에 갖다 붙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강력한 승리가 돼야지 강력한 패배가 되면, 확실한 승리가 돼야지 확실한 패배가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불신하지 마시고 야콜 강력하다, 우세하다, 정복하다. 여러분 의심하면 불안하고 초조하잖아요. 야콜입니다. 우리가 우세합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지금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위협, 모든 도전에서 여러분은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야콜,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며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보면 아무나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막 까불까불한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는 사람, 승리의 자리에 서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누가 이기느냐? 이길 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 토요일날 묵상한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사기 7장 말씀. 사사기 7장 말씀 보면 미디안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악을 행하니까 미디안을 통해서 7년간 이스라엘을 박해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또 괴로워서 기도했더니 기드온을 세우셔서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한한 얘기를 하세요. 한 3만 명 정도가 군대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많다. 니네가 이 군대를 가지고 가서 전쟁에서 이기면 니네 힘으로 이겼다고 할까 하니까 저도 다 필요 없다. 그리고 첫 번째 제할이는데 누굴 제할이냐면 두려워하는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 수가 얼마이든 상관이 없고 지금 전쟁 나가는 걸 두려워하고 불편해하는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10,000명이 남아요. 근데 이것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많을수록 좋아요? 적을수록 좋아요? 많을수록 좋아요. 무기는요? 강하고 많을수록 좋아요. 강하고 많을수록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번에 뭐 사드 뭐 이런 거 얘기를 나오는 게 왜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북한이 함부로 못하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무기를 마다할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험을 하신대요.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너와 함께 미디안과 싸울 사람을 선택한다. 미디안과 싸움한다는 건 이미 승리를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내가 미디안을 너희 손에 붙이는데 일단 22,000명은 탈락을 했고요. 이 10,000명 중에 그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을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냐면 물을 먹게 하는데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과 방패를 옆에 놓고 두 손을 땅을 짚고 얼굴을 물속에 대고 개가 물을 하는 것처럼 활짝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한편에서는 창을 옆에 세우고 칼을 옆에 들고 무릎을 꿇은 채로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세워보니까 300명. 그랬더니 야 300명 뽑아. 전쟁하는데 겨우 300명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300명. 왜? 너희가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이기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선발되셔야 되는 거예요. 선발. 누구의? 이 300명 안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싸움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아까 얘기했죠. 싸움을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겁이 많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은 싸움을 못해요. 근데 정말 권투 선수들 보니까 주먹이 와도요 눈을 깜빡이잖아요. 지금 옆 사람 눈 이렇게 해봐요. 난리가 나겠죠. 소스라치죠. 뒤에서 오만 해도 막 그러잖아요. 근데 권투 선수들은요 주먹이 내 눈앞을 와도 눈을 깜빡이지 않습니다. 왜? 눈을 감으면 맞으니까요. 못 피하니까 끝까지 눈 보고 있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극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기는 자리에 서느냐? 누가 이기는 사람이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맡기려고 할 때 두려워서 빠지는 사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긴 자리예요. 이길 자리. 이미 이기기로 결정하시고 사람들만 뽑는 거예요. 뽑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이번에 캠프 가는데 예를 들면 그냥 오면 돼요. 이것과 도각과 이건 다르잖아요. 그냥 오면 되는데 안 오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더 그게 뭐냐면 게을러갖고 아침에 못 일어나고 못 오는 사람은 진짜 미련한 거 아니에요. 이러면 내일 아침 5시에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미국 항공권을 쏘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올걸요? 그죠? 안 믿는 사람은 안 와요. 여러분 확신하시죠? 야콜 확신. 목사님은 우리를 미국에 보낼 수 있다 없다? 야콜 어디다 두시겠습니까? 있다 없다? 믿음의 문제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의 믿음이 나오고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 믿음이 나와요. 설령 목사님이 이렇게 보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믿음은 이런 데 써야 되는데 엄한 데다 쓰고 나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 생활 가운데 낙심할 일은 없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 이기는 자리에서만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미디안은 하나님께서 이기를 작정하셨어요. 200~300명 데리고 가서 기도원이 어떻게 이깁니까? 사드 미사일을 쏩니까? 아니요. 기관단총을 쏩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항아리 들어갑니다. 항아리. 여러분 전쟁에 항아리가 웬 말이에요? 아까 우리끼리 고백했잖아요. 전쟁은 무기가 좋을수록 좋은데 항아리가 무슨 무기입니까? 횃불 들고 가갖고 항아리 깨뜨리고 와 했더니 지들끼리 찌르고 지들끼리 때리고 해서 지들끼리 전면을 합니다. 300명이 가서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아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 알죠? 객관적 전력에서 게임이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나가지 않았어요. 왜? 못 이기니까. 나온 사람 누구예요? 다윗. 미쳤나요? 아니 다윗은요 이길 줄 알고 나간 거예요. 다윗은 이길 줄 알았어요. 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나가는데 네가 상대가 될 것 같아? 다윗이 미련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야골 어디다 뒀어요? 절대 이기지 못한 데다 야골을 둔 거예요. 강력한 불신이 된 거죠. 근데 다윗은요 강력한 확신이 된 거예요. 기도가 300명사 이 300명은 뭐예요? 승리의 확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니네는 이길 만한 자들이야 구별해내신 거예요. 아무나 비겁해서 숨어있는 사람 데려다 전쟁시키지 않고요. 싸울 만한 사람. 할렐루야. 싸움에 능한 사람. 주를 위해 기꺼이 싸우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네피림을 두려워해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것처럼 지금 돌아가는 그 22,000명의 숫자 두려워서 가는 사람들 이기는 자리에 서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기는 자리에 서지 못하면 돌아가는 거예요. 두려워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간 사람은 승리의 자리를 못 차지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어떻게 해요? 나 멸류관을 쓰려고 뭐 어떻게 싸울 때? 몸 바쳐 싸울 때. 그 사람들은 뭐 목숨이 2개입니까? 목숨이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목숨을 바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300용사는 그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윗은 내가 주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도 그럴 각오가 되어 있다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00명 무기도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항아리와 횃불뿐이었는데도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됩시다. 세상을 살면서 어차피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면 지는 인생 져주는 건 괜찮아요. 구원과 상관없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에는 져주는 거 괜찮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되는 것은 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싸우시기 바라요. 그리고 반드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싸움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모든 싸움에 끼지도 마십시오. 다만 윗집과 싸우지 마시고 윗집에서 좀 우다다다다다 뛰어다닌다고 할지라도 아이고 저래서 아주 쾌활한 하나님 저 걸음이 교회로 향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해야지. 저거 걸리기만 걸려라. 아주 걸리기만 걸려라. 이렇게 싸움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뛴다고 하더라도 올라가서 멱살 잡지 마시고 그런 건 용서하고 양선 절제 여기서 필요한 거고 싸우는 건 뭐예요? 불법과 싸우시는 거예요. 불의와 싸우는 거고 정의와 싸우는 거고 십자가에 일치하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묘하게 여러분을 유혹하고 또 여러분을 위협하고 치사하게 뭐 돈으로 치사하게 어떤 여러분의 위치로 뭐 그런 거 있거든요. 너 교회 안 가면 월급 더 줄게. 너 이번에 교회 안 가고 나랑 같이 가면 내가 다 쏠게. 뭐예요? 십자가 내려놓고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가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짊어지고 여러분이 골고다만 더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택하셔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작정하신 후에 승리를 계획하신 후에 이길 사람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기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으로 선발되셔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이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심어놓으신 기뻐하실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드리고 여러분이 결단하게 될 때에 300용사처럼 횃불만으로 미디안 군대를 이기고 다윗처럼 물매 하나 가지고도 골리앗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지 않고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일에 쓰임받고 그곳에 포함되고 선발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이 이겨야 되는 상황들을 놓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